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의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로 지나고 인생길 부끄러울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니 남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오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과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이 두 가지가 나누어지는데,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들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지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같은 마음과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을 자기의 죄를 덮으시니라. 그 후에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는 때를 살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1절에서 10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이 고난받은 말씀과 또 그리스도인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언급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거였구나 하면서 저에게 오늘 주어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인에 받은 것과 또 그리스도 주님과 받는 고난을 통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각오하고 영적 무조게 해야 되고, 현재 고난은
큰 거죠. 현재 고난은 받은 것이 우리가 정말 귀하고 귀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우리들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저희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다시 들어가면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가 엄청난 순환과 고난을 받으면서 들어갔던 말씀이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고난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그분의 자체로 들어가야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심령 속에 그 심령이 열어지면서 성령 하나님이 작용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분의 고난을 통하여 잠깐이나마 우리가 그분을 청종하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만이 나의 존재가 되고 그분만이 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가 6시간 물과 피를 찌르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베드로서 4장을 통하여 깜짝 놀랄 우리가 말씀을 창세기에서 요한계시까지 읽지만 들어가지만 갑자기 저에게 4장을 통하여 말씀을 오늘 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가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어떤 심정과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가 죄도 없는 그분이 몸과 마음을 찢고 그 입성할 때 이 시편 22장 속에서도 정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미 하나님의 의도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수많은 인류의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는 그 고난 속에서 그분의 고귀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영생을 하고 우리들의 삶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속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갈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1절에 보니까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저희도 같은 마음과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이 받은 걸 가라. 죄가 그치심으로 고난 속에서 감사하고 오신 예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심령이 새롭게 하시고 그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면류관을 받게 하신 그분의 뜻으로 다시 한번 그분이 받으셨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7가지 면류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연합하라는 것을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다시 사람이 정욕으로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쫓아 육체에 남을 때와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 고난을 받은 마음가짐 속에서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에게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나눠주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그 자체가 신명에 새롭게 하시면서 다시 그분의 자체로 다시 한번 우리가 경청하시고 그분의 뜻을 누르면서 그분과 심령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약속한 바 이루어주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들어갔을 때 그분의 심정, 그분의 고난을 받았던 거, 그분이 만났던 그분에게 임했던 다시 한번 그 고난이 우리에게 책찍맞음으로 모든 것이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어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를 한가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하면서
이 고난을 주신 것도 욥기를 통해서 보면은 욥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그리스도가 고난받음으로 우리에게 정금되게 가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그 고난이 엄청난 고난이지만 그 고난은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갔던 고난을 우리가 누리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고난 속에서 다시 근원이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그 골고다 같은 십자가, 그 무덤에 베드로가 거꾸로 지고 갔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유익이고 장차 연단 받은 우리에게 정금같이 쓰시려고, 정금같이 나오시려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가진 자에게, 또 하물며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 그 사람들 그 뜻과 섭리 속에 들어가더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과거에 죄로 청산해야 됩니다. 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죄 가지고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죄 가지고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고난받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있더라면 이 시간에 다 청산을 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뜻대로 들어가야 이 진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너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부패가족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살아서 헤엄쳐 나와야 되고 이끌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니까 저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함이고 예비하신 자에게 짓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죄를 짓고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담당시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도 그런 고난이 있지만 장차 또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것, 심판을 있다는 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의 심판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제름에 가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일에서 행하는 자에게 의의 심판과 악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성으로 심판을 받을까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주 대신 그분이 나중에 그가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올까요? 그러면서 말씀이 적용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성도의 생활은 경건한 생활, 믿음의 생활, 충만한 생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이 겨울에서 눈이 많이 왔는 그 겨울 속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든 복음의 꽃이 피고 믿음의 꽃이 피고 사랑의 꽃이 피는 믿음을 가지서 그 고난 속에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면 심판날에 아무리 심판이 와도 내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를 이미 사하시고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혀줬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면 우리에게 어떤 속에서 보면은 7절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 어떤 실과를 될지 못하고 마지막 때가 온다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적용돼야 되고 잠자다가 부를 때가 있고 하나님 성경 속에서 어떨 때 어떤 시기가 올지 모르가 마지막 때라고 오늘 4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시와 때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있으면 주님이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담당시키기 때문에 나를
죄를 사해 줬고 우리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알게 것이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부를 때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베드로가 고난에서 대처하고 있을 때 신자들이 지켜볼 할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비하라, 내 삶을 준비해라. 베드로가 만물이 갖고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다가 치우칠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관, 자기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시고 정말 이때에 나팔 불 때 내가 나 이름을 찾기까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줄 음성을 듣기까지는 찍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설교하면서 고난을 받으면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있습니다. 고난 받다가 힘들으면 오늘 예수님이 다 물과 불고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신앙가로 가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1장에 10절의 말씀을 주시고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 환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어가게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에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적용해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면 어떤 고난이 오면 강대상이 있다가 기도하다가 안 주면 굶어 죽으면 순교라고 제가 말씀했습니다. 순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환경대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이 찾고 찾을 때 아무 환난과 고통과 병들고 찢어지고 모든 상처를 있었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 들고 너는 내 것이다 지명냈고 불러냈기 때문에 너는 나와 올라오라 했을 때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당할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되고 굶어 죽고 다 해서 물과 피를 우리가 생리로 찍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찍고 하나님 앞에 가슴 앞에 기도하고 절절히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만은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아무도 옆에 사람 모릅니다. 내 세정, 내 모든 뜻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했고 비밀까지 가르쳐준다고 예레미야서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잠깐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얼마나 하면서 주님의 고난보다도 더 그럴까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또 그 고난을 받은 고난을 감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약속의 말씀으로 이행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나눠주었습니다. 서로 공동체가 되라고 했습니다. 서로 집을 나눠서 지어야 됩니다. 한 사람만 의미대로 짊어진 게 아니라 서로 닮아서 죄까지도 덮어주라고 성경에서 77번이나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여간 죄를 덮으니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도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라. 그래서 항상 있을 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말씀과 어떤 권능 속에서 있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면 요한복음 3장을 언급하고 요한복음 3장 속에서 우리가 축소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죄를 덮어주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더 간격히 하시면서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어야 할 것은 세 가지인즉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 중에 사랑은 지혜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권면하면서 지켜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희들이 세 번째 보면은 봉사하고 삶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은사대로 맞는 대로 은사대로 우리가 서로 통하고 서로 기도하고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이끌어가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각각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우승이 마늘까지는 힘써 나가고 항상 삶 속에서 축복된 삶 속에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행시켜주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을 말씀하시고 다시 우리들에게 약속했던 말씀을 이행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다시 우리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 고난이 유일한 속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끌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만 알아니 나를 달려나신 후에는 내가 정범같이 내일의 소망이요 사랑이 아버지의 축복에 따르네. 고난은 인생의 참은 일을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만 알아니 나를 달려나신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자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니.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다루는 자 십자가 져야만 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만 하나니
아멘. 저는 사랑의 꽃서 멋져없이 방황하며 저를 멀리 가다른 나무를 골짜기를 홀로 안식거든 새처럼 하나님은 봄 안에서 새 소망을 얻겠네. 언제나 포근한 아버지의 사랑 맛보며 사랑이 회복되었네. 새 생명 내게 임하네. 죄송해 내 영혼 새롭게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12절에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불로 시험을 당하고 어떤 데서는 온전히 그러나 이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케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한 게 기쁘고 이런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우리들을 담당시키고 다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의 앞잡이가 되셔서 우리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저희들 수렁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 만나도 감사하고 갈 수 있도록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는 삶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 지금 내가 아프고 모든 고통이 오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분을 만나는 거, 그분이 나와 함께 했다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야고보서 2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면서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하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이 예비됐습니다. 일곱 가지 약속이 예배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하여 아까도 찬양한 것처럼 잠깐입니다. 고난이 유익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 정금같이 만들려고 저희들에게 그 고난 주신 것도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불로 연단하시고 하나님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히브리 야고보서 13절 보니까 사람은 시험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으라.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은 저희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어떤 게 하나님이 시험 주다 아니요. 절대 말씀대로 이행하시고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저희들이 시험에 올무에서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어나게 건드려지면서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절에도 사랑하는 자에게 너희가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으로 한다.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당하는 것이 고난의 핍박이 매우 특별하고 의미를 가졌던 것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얼마 있으면 이제 사순절 지나고 부활주일이 돌아옵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고 이 오늘 4장 19절까지도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우리에게 더 깊고 넓게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사하니 들고 시험을 참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아름다운 예쁜 믿음의 장성할 분량까지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계속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욕을 받고 사람들이 복이 있거든 하나님의 곧 영광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욕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는 마태복음의 5장에 보면 핍박을 받는 자는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받고 욕을 받아도 감사함의 그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참고 핍박이 오든 더 감사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가 매맞음으로 우리에게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6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은 후에 부끄러운 말과 도리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시험을 받고 시련의 속에서 받는 자 정말 하나님이 시험을 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저희들을 정금같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금 만들어서 불로 연단하고 천도라 뜨건 그 구리가 아름다운 정말 그 금덩어리가 나올 때 참도 뜨거워요. 저희들을 그래도 얼마만큼 물론 아프니까 그렇지만 천도까지 뜨거운 불꽃불에 들어갔나요? 어떤 고난을 받았나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이 성장이 되어 간다는 거. 성장이 되면서 말씀의 뜻과 섭리 속에 들어가면서 말씀이 66권이 풀어주고 그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금 만들어서 하나님의 신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고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 겁니까? 더 고난 속에 더 죽어야 되고 더 우리는 아야소리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물과 피를 그거 비교를 한다면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저 바늘로 조금만 찔러도 아야소리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는 묵묵히 기다렸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피를 하다못해 봉사하고 서로 은사대로 서로 나눠주면서 서로 각각 사랑하고 각각 서로 할 수 있는
복음의 시작이 되면서 끝이 오리라 했잖아. 그 복음의 끝날 그날까지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 속에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신앙을 받고 그 신앙에 단련이 되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가 잘 견뎌내서 아름다운 고귀한 열매로 되시기를 바란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에게 또한 선으로 행하여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가에게 부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냈고 그분에게 우리가 감사하고 들어갈 때 우리가 더 연단 받지만 그 연단이 값진 연단이 되고 그 믿음이 반석에 설 수 있는 믿음이 되고 반석에 서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영혼을 구원해내고 우리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이끌어내고 그분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이 고난 받으고 우리의 죄로서 다 모든 것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끊어져야 하나님의 모든 섭리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되고 하나님의 오늘 또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다시 한번 이끌어주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가게 하시고 믿음 속에서 다시 그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심판됐을 때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 바쁘고 너무나 한 세상이지만 뒤따라가지 마. 남의 간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나는 나와 주님의 주신 모습대로 받고 가면 하나님이 그가 우리에게 단련시키는 중에 정금같이 쓰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은사대로 다 주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받았습니다. 받은 대로 각각 처소에서 그 양을 치고 먹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받는 고난을 감사하고 가라고 하면서 그의 다 마지막에는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 또 빛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를 생명으로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싸매시고 꼬매셔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고 그 뜻을 이루는 자는 오늘 또 그 생명을 받고 그 뜻을 이행하는 자는 다시 한번 감사함을 해서 이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고난, 아름다운 순가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또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